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성경적인 기본 지식, 사람들, 권사자들이 뼈대라 그랬죠. 사람들이 있고 권사자 있고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삼위일체가 계시고 성경책 뭐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세 권씩 다 집에 비치돼 있고 교회도 있고. 그것도 뭐 요즘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만 열면 자기가 원하면은 신학교 진짜 뺨치도록 잘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어도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있는데 살아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뼈들이 있죠. 이거 뼈들은 구약을 빗대어 말씀하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너희는 나라도 있고 뭐 왕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뭐 하나님 뭐 지금 그 원하시는 장소에까지 왔는데 그게 너를 살지 못한, 너는 뼈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있죠. 성경책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본 지식, 교리 뭐 진짜 다 아시고 웬만한 거 다 알고 사람들도 잘 알고,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죠. 권세자도 있는데 왜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게 뭐냐?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 기본 골격이 있다 그래도 죽은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잘 골라서 들어서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게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생명력으로 있게 하는 거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사람 하나님 성경 다 있는데 죽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영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게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성, 장기에 해당하는 거. 오장육부가 뼈는 있지만, 죽은 사람도 뼈는 있지만 장기가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없고 뭐 간도 없고 심정도 없고 속이 썩었다 그러면 산 게 아니죠. 그래서 골격이 있으면, 교회 골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살게 하는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된다, 영성인이 된다라는 걸 뭘 말하냐? 영이 말이 운동력 형체.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 뭐가 된다? 그게 말이 된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고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된다. 운동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체. 그래서 뭔가 나타났다.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져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과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쉽게 이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믿음. 믿음이 있는 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말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빨리 먹고 가자 이런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운동력 형체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이거는요, 자기가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뭘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운동력이 얘기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말이 들어오면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직장이라도 가게 되고,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뭐 돈이라도 벌게 되는, 영이 말이 운동력이고 형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영이다. 교회가 살게 하는 것은 운동력이 아니다. 형체가 시작해서 아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우리도 막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는 개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의지 강한 사람 나타나서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바쁘잖아요. 얼마나 신나. 집에서도 할 일 없는데 예, 집에서 남편이 칭찬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부흥일 하니까 막 천사라 그러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거 보면은 좋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력이 되는 영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거를 왜 하지? 나 이거 힘든데 이게 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운동력을 바꾸고 형체를 바꿔도 이 말이 안 바뀌면요 모든 생명력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의 말의 형체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들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봉사를 하거나 집에 가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보잖아요. 목사님이 있을 때 사람들 있을 때 아무도 안 봐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운동력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품고 있느냐가 어떤 형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우습게 농담이지만 여기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느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딴 말이 들어가니까 집에 뭐 바쁜 게 있다. 그 말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으나 운동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몸에 근질근질한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운동력이 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연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형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다 뭐예요? 형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아무런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갖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안 보이는 게 있어야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컵이라는 게 이런 스푼이라는 게 누가 발명한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달라지고 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역사하더라. 믿었더니 나타나더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가게 하더라. 역사하더라. 하나님의 운동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설거지하고 뭐 이거 하고 뭐 딴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어떤 영으로 사는 거냐. 그래서 교회를 살게 하는 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형체화 있는 거. 그냥 돈 많이 들어서 사람 모으게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합시다. 우리 의사 합시다. 권사님 요즘에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요즘 힘이 빠졌어요. 빨리 힘을 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 주님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번아웃 되는 거 그렇죠? 지치고 힘들고 하다가 보면 내가 목사님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력 움직이는 거가 복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복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영과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들어와서 그게 이 성경의 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 그냥 쉽게 하면 아주 쉽게 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생각이 되고 그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보여지는 부분의 사랑을 마음속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력과 형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남편을 섬기면서 내가 보험금 타야 되겠다. 저것을 통해서 내가 보험금 타야 되겠다. 그 말이 들어왔어.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핸드폰에서 뭐
사람이 죽으면 얼마 탈까? 뭐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말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밥도 주고, 차라기도 하고, 요즘 예전에 무슨 어떤 젊은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자기 남편을 뭐 어디서 빠쳐주겠다며, 여자가.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그냥 잘하고, 옆에서는 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사람이, 뭐 갑자기 어느 날 이러니, 죽여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데, 뭐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말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그걸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죽이려고 먹이는 거고, 그죠? 차를 타도 죽이려고 먹는 거고, 어딜 가도 죽이려고 먹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게 형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만들어낸 영과 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그냥 나 왜 삶이 이러지? 왜 삶이 이러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밖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뭐를 변화시키는 거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제가 어떻게 바꿔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하세요? 그걸 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감화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가 쌓이고 또 하나님이 찌르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삶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자꾸만 그 말이 여러분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의식이 죽는 거고 짐승의 영이 죽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안 한다 그러고 뛰쳐버려도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자꾸만 여기는 복이 안 와. 복이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말을 품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으로만 하면 형체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실 때 막 베드로가 그러면 얘가 저러니 가룟유다 보면서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을 쭉 품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이러고 돌아가시면 말짱 모여라는 거예요. 말이 생명이고 그게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를 떨쳐버리고 생명의 말을 품을 때 그것이 운동력이고 그것이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가대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가끔가다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주된 것으로 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의 영과 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했다가 돈을 억수로 들여서 만들어놔도 여러분들의 영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여러분들 삶에서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에요. 저도 손해봐지만 여러분들도 손해보는 거예요. 뭐를 이루는 거예요? 딴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래 댕겼더니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말이 담겨져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담겨져 있어 그거를 지금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말도 아니고 너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잠깐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온다는 건 뭘 외워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의 찔림이 되고 마음속에 들이박힘이 돼서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든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주시고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박혀서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하는 건 이거고 생각하는 건 이거고 또 무슨 마음을 잡아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태도는 따로 큐티 시간에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워할 때 보면 여기 있다는 미워했다가 저기 있다는 안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들어왔는데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지금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는 쓰세요. 보이지 않는 거는 영이고 말이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말은 보이지 않는데 말까지는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영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말이 아직 안 쌓여 있잖아요. 영이 아직 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할수록 더욱 영성을 더 깊이,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운동력과 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면,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봉사합시다, 뭐 이거 합시다, 우리가 뭐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거.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타난 증상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시켜서 뭐 봉사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인생 바쁘고 그런데 이거 주일 아침에 준비하고 하는 거 바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보면요, 그걸로서 그냥 하다가 난 여기서 이거 했어, 이걸로 끝내는 게 많거든요. 피상적인 거 제가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괴로움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준비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한 마음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뭐를 한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여러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만물을 거짓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내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품. 여러분들 어떤 새 보면은 자기가 알을 딴 둥지에 놨잖아요. 그렇죠? 딴 애가 알은 이만한데 어미는 쪼만해요. 알보다 더 작아. 근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새가 품잖아요. 나중에 그 새가 커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새끼, 진짜 새끼 다 잡아먹고 둥지에 떠나서 막 그러잖아요. 어머니까지 막 잡아먹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영을 품는 사람은 그렇다 같다라는, 그때는 막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를 잡아먹고 내 인생을 잡아먹게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행위를 판다라는 거는 뭐 너 행위가 잘못됐다, 이 행위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그거가 꽉꽉꽉꽉 들이차게 지금 나오니까 운동력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력이 우리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세라든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있는 사람을 예배 볼 때 보면 보여지죠. 뭐 나이가 들어서 팔이 아파서 오십견이 있어서 박수를 못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쌓여진 사람은 찬양할 때 보면은 찬양이 드려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는 고마운 마음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으면 맛있습니다 얘기하지, 그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마음은 안 바뀌는데 이 마음을 바꾸는 일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성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거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마다 정말 뜨겁고 마음에 지금 뜨겁고 하나님으로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교회가 떠나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걸 내가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뭐 그것도 되겠지만은 원래 이 전도는 초창기 때 전도가 맞는 전도예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어쩐 일이라고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이전교회에서도 제가 목사님 하셨던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뜨거우니까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대. 왜 눈물이 나오냐면 그만큼 성도들이 낮에 오고 새벽에 가면서 자기 눈물로 쏟은 그 기도에 은혜의 터전이 영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 들어가면 어때요? 분위기 좋은 데 들어가면 나도 꿀꿀하다가 분위기 좋으면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이 있는데 4명은 아주 기분이 아주 지금 잡쳤어. 그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딱 내주면서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맞아 언니뿐만 인생이 아니라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사람 앞에서 딱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도 뭐가 생각나요? 네, 그들의 말이 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하겠지만은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원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1000배, 1000배 효과가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다 보면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말이 중요하네. 여러분 왔는데 저 사람 또 왔네. 쟤 왜 저래?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런 말을 갖고 있으면 계속 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다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자기 영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버리고 자기 말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말의 역사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고 다른 많은 사람 내버리고 내 말을 더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말로 할 때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 삐딱하게 만난 게 뭐냐면은 마치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죽으면 이혼금 보험금 타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가정생활이 안 된다. 인생이 안 돌아간다. 거기서 끝난 거다 이미. 그거를 품는 자는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너의 속에 있는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하나님께 삐딱한 자세,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말이 바뀌는 것은 단분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과 말이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여러분 안을 조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쓰세요. 회개 쓰세요.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말에서 딴 말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낮에 12시까지 막 기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쌓여서 그게 하나도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쌓이고 나한테 쌓이고 교회한테 쌓이고 가정에게 쌓이는 거예요. 친구로 만나려고 오는 거 교회도 아니고 개인의 꿈을 이루거나 자신의 일을 피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성령을 받고 줄지세요. 말이 변화되고 운동력이 변화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운동력이 변화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이다. 성령을 받는 게 먼저고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씩 바꾸시고, 그러면 여러분 운동력이 바뀌시는 거. 운동력이 바뀌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밥을 먹거나 뭐 하거나 거기서 여러분들의 은혜로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밥을 할 때라든지 걸어갈 때라든지 여러분 운동력이 하늘의 운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놨던 지난 방법들 다시 한번 체크, 다 버리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영성 목회를 배울 때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내가 딴 교회에서 형한테 배운 목회 방법 다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목회를 다시 배울 때 이전에 제가 아는 진짜 좋은 형님 되는 뻘 있었죠. 2살인가 3살 위에.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세상적인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영성 목회하는 게 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말에 있는 중심의 말들을 찾고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배워왔던 거, 자신의 방법들, 여러분 삶의 방법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름대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는 거야 라는 그 교회적인 생각들도 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친밀했던 것들, 교회가 친밀했든지 가정이 직장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의 어떤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말을 합리화시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내 자존심을 낮은 거를 확인시켜주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부족하는 그 속에 있는 말을 확인시켜주고 그 말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고 직장이고 어떤 습관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내 말과 내 영을 강화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체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죠. 그렇죠? 한 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른 말을 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들을 때 뭐를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긴 로마서 왔고, 저긴 미국에서 왔고, 저긴 한국에서 왔고, 저기는 각 나라가 다 다른 방언을 시작했는데 다 각자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각자 나라의 말로. 그런데 내용물을 보니까 다르다, 똑같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본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는다. 내용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야 된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죠. 각자가 다 달라요. 삶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성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데 뒤돌아보니까 다 같은 영으로 함께 같은 지역을 향해 가고 있더라.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 이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 영이 살린다. 말이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서 말이 운동력이 되면서 교회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삶의 태도들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상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상이 전도를 많이 하거나 뭐 능력이 생기거나 뭐 구제를 많이 하거나 그것도 나중에 생기겠지만, 아니면 무슨 교회 큰 건물을 얻어서 사람들이 북적여갖고 막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영적 역사가 있다면 영이 들어와서 말이 바뀌었다. 정말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증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 순종은 시작. 순종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순종이 영이 말이 되고 운동력이 된 결과다. 순종이라는 것은 영이 말이 되고 운동력이 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건 나를 구버려뜨려야 되거든요.
나를 버려야 돼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본 자세라는 거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마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마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의 마귀를 쫓아다 보면 그 마귀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귀가 많아지는 거예요. 순종이는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꺾여져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어려운 겁니다. 저는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삶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하기 없으니까 지금 삶이 그런 거예요. 인격이 그런 거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 꺾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라는 거예요.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행사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둘째,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낫고 뭐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얘기죠. 사울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뜻하지도 않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막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러면서 왕위를 빼앗기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은 내가 지금 급해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당을 합리화시키지 말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는 말씀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거봐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 더 낫잖아라는 거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러뜨리는 데 쓰지 자꾸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거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기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자도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멸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이러고 심더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너 썩을 것을 걷는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러냐 하고 속지 않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거 성령이 어떻게 심겨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심는 거겠죠. 육체로 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심는 거겠죠. 성령으로부터 거둘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줄치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찔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거는 내 남편을 위한 말씀이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김 집사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저 마귀가 들려서 역시 마귀가 들으면 안 오더라. 그날은 안 오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마귀가 들리니까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찔림을 안 받으면 병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찔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저도 하면서 내가 이거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요. 할렐루야. 그냥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는 거예요. 굴복하기 위해서 안 찔리고 이거 난 지켰어 이러면 이거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말씀은 다 지켰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시든지 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지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권세자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첫 번째 증상이보다 사람이 변하는 거다. 어떻게 변한다? 네? 말씀에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다. 네,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예수공항한다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구부러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자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과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권세자, 교회의 권세자, 가정의 권세자, 인생, 사회생활의 권세자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에게는 여기 원래 장로들이 요즘의 장로가 아니라 여기는 목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목사님들의 순복하고 겸손하고 소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순복하는 거를 측정을 한대요. 측정을 하는데 교만한 자라 아니다라는 측정을 인간 대 인간끼리 하는 그 순종 안에서 측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은혜의 판결이 거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거를 내가 고쳐놔야지. 누가 고칩니까? 그래서 막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하나님이 고치신다. 남편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안 고치면 더 빨리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은 시작. 말씀의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루셨음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종한다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순종 그러면 행위를 얘기하는데 복음과 양설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뭐라 그래요? 순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믿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그랬죠. 네? 오로지 믿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다. 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자기 계획과 자기가 나타남이 없게 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건 자기 계획을 이름이라는 거죠. 순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두셨죠. 그렇죠? 할아버지 뜻이 이런 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신경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쩍 일어나서 무슨 이런 잔을 주고 그래? 아버지가 무슨 이따위가 있어? 그래서 잔을 확 던지고 막 주랭랑을 치셨다 그러면 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는 말씀이 순종한다라는 거는 모든 것을 이루심을 보니까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영성, 교회가 살아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이고 말이 되는 거다.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하늘의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오면은 저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 우리 과거를 얘기하고 삶을 회개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깨짐을 받고 거기서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 온전하신 이름을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같이 시작.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줄지세요. 순종하는 자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모세 아브라함 때 보십시오. 젊고 빠리빠리 할 때는 전부 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질 않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나, 뛰어쳐나가서 뭐 하지 않나. 요셉도 야곱도 다 젊었을 때는 빠리빠리 할 때는 빵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임의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프라임. 할렐루야. 서로 인사에 제대로 오셨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가 묻죠. 몇 살이니? 그러니까 130년이라.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얼마 못 됐다. 이런 거는 나 인생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같이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순종한 삶이 순종이니까 뭐였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지고 부셔져서 비로소 내가 순종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죠. 원래는 바로가 축복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죠. 한 위가 더 높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바로가 은혜. 바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거는 모르겠고. 자, 겸손. 그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배우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된다. 교회에서 노노노노노 하는 거에 뭐냐면은, 이건 꼭 쓰세요, 이거는. 쓰고 집에 가서 배우세요.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 자부심. 우리는 툭하면 이런 말을 해서 내 자존심 살려야 돼, 뭐 자존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감이 자신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 찾는 게 자신감이고, 자만심은 자신에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거를 스스로 내보이면서 보여주려는 게 자만심이고, 다 자기에 관한 거예요. 자존감은 자신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고, 자부심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감은 자기의 존재감을 맨날 체험하는 거고, 자만심은 자기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고, 자존심은 자기를 남한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고, 자부심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세상에서는 이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부심,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 자부심. 교회에서는요, 예부심입니다. 예부심, 예존심, 예만심, 예신감.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순종하면은, 겸손은 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된 게 그냥 하루아침에 시작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거는 겸손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내가 어느 행위로 통해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는 향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자부심으로 갖고 사는지, 자만감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정도 나이가 되면 착품은 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그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다. 그냥 보면, 목사라서 하나?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자만심, 자부심, 자만감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형체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게 마치 어떤 내가 뭐를 서비스를 했더니 겸손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었더니 자기를 자아를 부러뜨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권세자에 순종했더니 그 사람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눌려 있다가 아니라 겸손은 그냥 뭐 편안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줄지세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 하늘나라의 경제, 사회관계는 좀 다른 거예요.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발휘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아무 일이든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내일부터 겸손해야지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겪어야 된다. 순종이라는 거를 겪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본과 영성교회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인생에 여러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겸손의 복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겪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거기서 부활하고 나온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하나님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지금 플로리다 가서 여행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행위로 속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약한데요. 그렇죠? 아멘 노멘? 오셨어요. 그랬어요. 어머 빵 드시고 가세요. 빵. 그러면 좋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게 겸손도 아니고. 집에 가서 막 상 뒤집어 엎으면서 니 나가라. 설거지해. 내가 어저께 했으니까. 이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천국 갔더니 야 교회에서 너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그런 거 내가 집에 와서 그런 건 봐줄게. 교회에서 그런 건 인정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얻어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겸손을 얻어야 제대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나 특정 행위가 아니다. 줄치세요. 감정이나 특정 행위들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나 이런 것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속지 말게 해라. 줄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죠. 사랑이 흘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안 보여지느냐? 여러분들이 자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면 사랑이 흐릅니다. 똑같아도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똑같아도 그대로 행동은 안 바꿔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자랑해도 괜찮죠? 교회도 작은데 괜찮아. 교만할 수가 없어. 교회가 작으니까. 보면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흐르는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누구야? 이름 적어놨다 내 권사님 일러줄게요.
근데 뭐 저랑 얘기한 거 뭐 그런 거 막 가끔 가다 뭐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같이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없지만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지는 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예. 인생을 통해서 깎아지는 일을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내가 섬길게 할렐루야 이래서 막 섬기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는 이 겸손해지면서 순종을 전 겸손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셨다면 할렐루야. 예? 그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걸 먹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흐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면서 저빵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사람만 잔뜩 있으면 왜 권사님은 교회는 사다 주면서 난 안 사다 줘?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뭐 뭘 하건 이걸 하건 간에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 겸손을 주시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나타나지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면 충만을 흐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는 것마다 당신 보면은 김일성 같아, 김정일 같아. 당신은 왜 항상 화를 내? 뭐 이런 말이 들린다면 그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예전 교회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었어요. 이거 해놓고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여기 놓고 예전 교회에서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칭찬을 꼭 들어야지만 하고 그런 뭐 그 의미로는 안 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는 자아를 다스릴 줄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자아가 자기가 자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게 자아가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당신 변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게 그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서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복음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면 각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가 막힌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 사람들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인생에게 이웃에게 채워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 말을 할 때 어떤 은혜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속에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은 지나간 일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일부러 치료한 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냥 지나가니까 병자가 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겸손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가 되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은사 쇼하지 말라고요. 와라 따사바리야 헛달라 그러지. 샤샤샤 이런 거 역사를 뭐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혼자 하면 되잖아.
유튜브에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나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저도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암도 낫고 뭐 제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역사를 주시고 회개할 때 달라지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해주고 이름도 잘 모르고 너무 정말 죄송하게 교회가 많으니까 다 신방도 못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왜 감사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너무 축복이라고 그러고 너무 잘 됐다 그러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은혜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라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했다. 제일 먼저 이걸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더니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서로 부하게 됐다.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됨 줄치세요. 순정, 겸손, 사랑은 하나됨을 이뤄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순정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운동회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체육인을 위한 것이지 운동을 위한 것이지 이거는 영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통용될 줄 알아야 그 안에서 이제 한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목사님의 소원이 아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든 주장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거야.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둘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라는 분이죠. 각체가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주장해서 제가 뭐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사라지다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교회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 볼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요. 그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만나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는 내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내 그림자, 내가 변하기 싫은 면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로 나타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모토를 생겨나서 교회에 무슨 1년에 하나를 됐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무슨 운동회를 하고 뭐 선교를 나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 한 부르심이 한 소망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이 한 분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다. 목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랑해 줄지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게 이게 스스로 세워지는 게 완전한 것이 아닌데 교회라는 거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땡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다. 사랑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경영에서 시험이 들더라도 나가시더라도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잘 먹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내가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그런 확신이 들 때 나가세요. 할렐루야. 안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안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충만케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충만케 되면. 나가라고 그러면 진짜 겁나요. 이제 교회라는 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데가. 원래는 교회라는 거는 이런 일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 집사를 등등 주셨고 리더십을 잘하는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위주다? 순정의 영이 말이 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